말씀 앞에 던져진 삶, 나의 영혼과 그리고 모든 인생을 주님의 말씀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뭘 해라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뭘 했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인생의 관록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육체의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누구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부자도 될 수 있고요, 또 노력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육체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존재의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뭐 닭도 잡아먹고 또 뭐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편적 복을 받았는데 그것만 있다면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동물과 좀 차이 나는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 우리에게는 무슨 복이 있느냐?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뭘 집어넣냐면 생기를 집어넣는데, 동물과 다른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복은 존재의 복이에요. 인간이 인간 다음에 존재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의 복 위에 뭘 세웠어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존재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덫을 쳐놓고 보다가 요놈 안 지켰구나,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살리려고 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걸 지키면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영적으로 살고, 그리고 에덴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단다라는 하나님의 배려요 축복입니다. 그 우리의 외모와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가치 없는 흙만 남았어.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런 권한을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인류는 지옥 형벌의 판결이 임해 내리렸고 그 집행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복을, 야, 너 계약관계 깼으니까 약속대로 너 지옥 가 라고 법으로는 정해놨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놨지만은 이것을 좀 인간들에게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다시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시복음, 세초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저주의 근원이 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라는 권세를 얘기하죠. 그 권세를 생명을 가지고 오신 여자의 후손이 깨뜨려 버릴 거라는 얘기죠. 노아 시대에도 그 복은 계속 유지돼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자, 이제 그 신령한 복이 유지되려다가 이제 그 복을 확정하고 이제 그 복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받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실 그 복을 회복하여 주시고자 오실 분이 누구냐? 그분은 임만을 하신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임만하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문을 취할 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산 모리아산에 준비된 분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있어요. 그 육체는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굴까요? 우리는 엄연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 저 너머에 있는 영혼, 참 나는 누구냐? 너의 속사람 영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인 조건만 와요. 성경을 통해서 육적인 성공을 누리려고 하고 육적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의 속사람은 영혼이다. 그 속사람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육체가 있는 기간, 육체 안에 담겨진 내 영혼이 가야 될 곳, 그것을 위해서 이 육체의 시간 안에 예수 영접하고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상급을 쌓아놓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요. 오늘 이 시간이 이 세상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그 웃는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알아. 내 육체의 삶은 모르지만, 내 감각은 모르지만 내 영혼, 내 속사람은 알아요. 죽음 저 너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옥 형벌 집행되기 전에 오늘 시간 예수 영접하여 그 집행을 멈춘 거예요. 형 집행 정지. 누가 대신 갚아줬대요? 빚을 갚아줬대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임승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신뢰하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의 명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업적이 다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주인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이 문둥병 불치병이 고침을 받을 겁니다. 군대를 끌고 나아만이 이제 와요. 딱 왔는데 뭐 교만하게 왔겠죠. 아람 나라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이제 그때 왕의 총애를 받는 2인자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군사를 끌고 왔겠죠. 와서 바리바리 예물을 싣고 왔어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명장인데, 그냥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리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나를 뭘로 보고, 그래가지고 대노를 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자존심만 내려면 쉬워, 그죠? 근데 그거 내려놓기 어려운 거야. 근데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촉구하니까 그냥 씻었어요. 그랬더니 7번 씻으니까 낫어요. 자, 여기서 보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간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뛰어든 거예요. 이게 요단강 물이 무슨 약효가 있겠습니까? 요단강 물이 아니라 뭐요? 말씀 앞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넣어 승선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넣을 때, 승선할 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소생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보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어 밤새들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근데 경험상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자기 경험으로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여, 왜냐하면 고기가 헬몬산 비가 물 때문에 차가워서 그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 안 잡혀요. 근데 가쪽에다 있는 거, 가쪽에 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근데 놀라운 일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2배 가득히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 동무들을 불러서 끌어올릴 정도로 너무 많이 잡혔어요. 2배 가득히 잡혔어요. 그러면서 의인을 발견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던졌을 때, 그가 그물을 던진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진 거예요. 모든 경험을 던진 거예요. 그때 2배 가득히 잡힘으로 의인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의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 앞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산적만 넘어 들어가려고 우리 아내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나의 생명도 무사하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치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떠나라고? 그런데 떠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을, 아내도 그의 식솔도, 그리고 다 안전하게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거라는 약속이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말씀 앞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로 풍랑치는 바닷속으로 예수님 걸어오세요. 많은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던졌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의심하고 두려울 때 다시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던졌습니다. 광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은금을 가진들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로 들어갔어요. 반석의 물이 터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의 물이 터졌습니다. 의복과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앞에
던져진 삶, 나의 영혼과 그리고 모든 인생을 주님의 말씀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급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던져줄 때에, 약속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초청을 하지는 않겠어요. 2부에서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